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다 날아갈 듯이 그렇게 돌풍이 불고 그랬습니다. 그 돌풍이 막 불고 그런 중에 어디서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뭐가 무너지나.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지고 우리 교회 입구에 가봤다니까요. 갔더니 여기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저 한 7층 굉장히 높던데. 근데 그 비대가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둘러친 그런 그 비계가 쓰러져 가지고요. 그게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이 옆에 아파트로 덮어버렸어요. 네. 그게 다 덮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공사장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비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다급해서 얘기하는데 그 받으신 분은 굉장히 느긋해하시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 전에 벌써 누가 신고했대요. 1시간 전에. 근데 이제 그 넘어간 뒤로 계속 뭐가 쓰러지니까 막 소리가 이제 들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 아파트로 넘어갔는데 유리창 하나 안 깨졌습니다. 그게 그 며칠 한 3일 동안은 수습이 안 돼가지고 다 막 매달려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하기를 저게 만약에 저 행길 쪽으로 대로 쪽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지나다니는 차라든지 행인이라든지 분명히 뭐 사고가 났어도 큰 사고가 아마 났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골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옥포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한 이 지역에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그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말씀이 20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내가 무슨 큰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어디 가서 무슨 상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를 믿어주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게 좋은 겁니다.
자녀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게 아버지로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장 25절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조차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분명한 믿음을 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까지 우리가 했는데 4장까지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여러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는 믿음이 의롭게 한다,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능력으로, 지식과 어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도 고행이나 무엇을 해서든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우리가 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낮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 말씀들이 이제 그걸 읽어드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화평을 누리자. 내가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쁜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고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선물 공세를 막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그 남자를 받아줬어요. 나도 당신 사랑한다고.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래,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죠? 성공한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여자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 아가씨가 기대하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가씨의 꿈은 뭐냐면 이 남자랑 행복한 한평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의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과거형으로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무조건 과거가 아닙니다. 의롭게 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의롭게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한눈 팔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고 부인이 싫어한 거 그런 것만 가서 골라서 하고, 그 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죠. 남자는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부인은 아무 행복도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얘를 구원하였더니 얘가 그것만 알고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고,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도, 예배생활도 없고 기도생활도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 의로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5장 3절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나중에 2절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이미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니까요, 때가 되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 자유는 없고 그저 주는 대로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끼니 때가 됐어요. 끼니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누가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벌어먹고 사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 다시 감옥에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까? 힘들어도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정상인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옥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오히려 나를 인내로 이끌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이 오히려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있습니다. 막 두드립니다. 대장장이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걸 두드려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그걸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대장장이 뜻에 맞게, 대장장이의 그 의도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연단은 그 과정입니다. 그걸 다 마치면 작품이 나옵니다. 성도는요, 필히 고난을 받습니다.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바람 파도에 휩쓸려가는 스티로폼은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고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맞바람이 불어오거든요. 파도를 뚫고 가야 되거든요. 스티로폼은 그냥 파도에 자기 몸을 맡겨서 가면 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려면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되는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장장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장장이는요,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대장장이가 연단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집안에 내 애를 연단시킨다고 연단이 됩니까? 연단이 안 되죠. 내가 애를 훈련시켜볼까? 당근과 채찍을 줘서 해볼까? 잘 키워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 애의 자아가 있습니다. 강하고 뻣뻣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뻣뻣합니까? 내가 내 애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뻣뻣하겠습니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이기고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2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갔더니 그 집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아들이 서울의 모 대학의 교수시더라고요. 그 젊은 교수님이고, 근데 그 아버지 집사님이 이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서울의 종로의 큰 빌딩에 이제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입구에 이렇게 편말이 서 있는데 편말에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제 이름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집사님이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맨 앞자리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해가지고 편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은 모든 자리마다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는 입구에 그 게시판에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도 앉을 데가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잠깐 앉아 있다가 또 예식이 시작하기 좀 시간이 남아서 밖에 이렇게 로비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집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거예요. 당황하시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막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님이 이제 교수시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교수신 거예요. 교수, 뭐 박사님들, 뭐 대학 총장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수님의 이름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왔다가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보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 토요일 날 밤에 차 이렇게 꽉 막히는 이 시내까지 오려면 한참을 와야 될 게 뻔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내 이름 없으니까 가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갔어요, 식장에. 근데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참 집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 아들도 너무 당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정확한 인원수를 세가지고 그 예식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식장에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갔더니 거기 내 이름이 있어요. 내가 앉을 자리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내 자리를 마련하셔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바로 그런 즐거움입니다. 나는 초대받은 손님이구나. 나는 앉을 자리가 있구나. 나는 이 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 찾아서 한참 걸려가지고 거기 갔더니 허벌판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여기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건물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도는 옛날 거고 다 바뀐 거예요.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잠깐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못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길을 아십니다. 길을 아는 분이 길을 인도하시지 세상 사람들은 길을 인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몰라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그 식장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초대를 받았어요. 나는 당당해요. 내 이름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기 2절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막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흥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공부를 준비를 했어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시험 치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막 시험 보는 게 두렵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어때요? 시험 준비 철저하게 했으면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이 즐거운 거예요. 시험 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시험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즐거움은 뭔 즐거움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확신, 즐거움,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즐거운 걸 말합니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입에 맛있는 거 넣어야 되고, 내 몸이 편안해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런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믿음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